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요약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나누지만 누구든지 동참하시면 저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제3부의 기독교 신학의 두 번째요. 오늘은 그 6번째로 다윈주의 논쟁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사상 중에서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다윈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본질 문제와 관련된 신학적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다른 것들과 달리 완전히 구별되며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인간은 전체 창조 질서 안에 속하지만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그 창조 질서의 최정상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1859년에 출간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방대한 시간에 걸쳐서 자연 질서 내부 안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윈주의자들은 점진적인 발달 이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론이 보편적이거나 확정되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도 주장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우 고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저급한 생물학적인 기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서론을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은 생물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라섰다는 사실에서 먼 미래는 훨씬 더 고차적인 단계에 오르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일은 희망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따라서 나라는 것은 다윈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 미치는 한 그 증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귀한 많은 특성을 지닌 인간이 좀 띄우고 그럼에도 자기 신체 구조 안에 그 저급한 기원을 보여주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다윈주의자들은 우리가 동물이며 진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가 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몇
신학계의 그 이론들을 내세우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젊은 지구론이 되겠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에 의하면은 지구의 나이는 6,000년, 길어야 1만 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처음 2장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생명체도 없었고 타락 이전에는 죽음도 없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의 창조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훨씬 더 긴 시간의 역사와 멸종한 종들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하는 화석은 노아 홍수 때 다 생겨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은 헨리 메디슨 모리스라고 하는 1918년에 태어난 사람과 더글라스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제가 보니까 젊은 지구 창조론이 약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젊은 지구 창조론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에서 12,000년으로 보고 있고, 최초의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그 기독교 창조론의 한 종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들은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 계열의 기독교인들도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상당수의 과학 이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좀 눈총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축자 영감서를 기준해서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인물들을 다 나이를 환산합니다. 야곱은 기원전 2006년에서 기원전 1859년이라고 아주 못 박을 정도로 자신있게 내어놓습니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과학이 있는데 창조과학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한때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여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과학과는 조금 다른 그런 논증들이 펼쳐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반지성주의라고 알려지고 또 과학과 종교계에서마저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진화론적 유실론이 되겠습니다. 진화론적 유실론은 먼저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무 재료 없이 생명을 창조하였다고 하는 우리의 신학의 전통적인 것을 진화론이 결코 부수뜨리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진화론에서 창조의 방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창조론에 대한 해석을 보면 말이죠, 주석을 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우주 발전 과정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종자 상태의 이성, 그러니까 seed boarding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 해석 방법을 사실은 간단하게 근거를 제시해 줬다, 그렇게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생명의 발생과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씨앗을 뿌려놓고 그리고는 개입하지 않고 뚝 떨어져 계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과는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영국의 생화학자이고 신학자인 아스피 코크라고 하는 사람, 1924년에 태어났군요. 그리고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1851년의 출생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 밖으로 벤자민 워필드는 아주 보수주의, 특별히 이제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887년부터 1921년까지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는 그 구식, 옛날식에 불가해한 성서 해석에 이 창조론이 오히려 큰 그 도약의 눈길을 뜨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들의 진보에 힘입어서 교회는 자신의 성서 해석을 점검할 수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해한 성경 해석에서 새로운 발돋움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곧 전통의 권위로 성경의 자명한 의미라고 하고 이것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걸 강요 해석을 이렇게 던져놓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속에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감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의 발견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적 설계론이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기다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먼저 소개할 것은 시애틀에 있는 그 디스커버리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도 근무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마이클 비히라고 하는 1952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다윈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을 1996년에 책을 냈군요. 두 번째 사람은 윌리엄 댐스키라고 하는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지적 설계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The Bridge Between Science and Theology 1999년에 만들었군요, 이 책을.
이 사람들의 주장 내용을 제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입니다. 생물권이라는 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생물이 이 땅에 출생했으면 그 생물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진행된다고 할 때 뭐 발전, 진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태어난 생물이 계속 발전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설계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기원과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의는 다윈의 논쟁과 기독교의 그 사상 그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의도하는 것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도 마찬가지라고요. 생물도 태어났으면 그것이 분명히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이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진화를 이들은 두 번째 생물학적인 진화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걸고 있는 것은 진화론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난점인가 하면 왜 개체 종류들이 창조된 이유가 없느냐, 목적이 없느냐는 거죠. 목적을 알아라, 목적을 찾아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지적 설계자는 사물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창조된 모든 이 땅의 사람으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 당연히 그 목적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만 그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논증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놓고 이거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시계가 움직이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이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주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세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원리로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랜 지구 창조론이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개신교 진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는 일단 세상의 장관 역사를 다루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의 발전이 이 지구의 나이가 젊든지 오래되든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의 날, 요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데이라고 하는 것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마치 영어 단어 화일과 같은 그런 비슷해서 맥락에 따라서 불확정한 기간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오늘날 우리가 셈하는 24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표현에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속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1절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창조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2절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부터는 창조의 형태가 시작되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당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는 1909년에 처음 발간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서 주장이 되었지만 그 개념의 기초는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토마스 차머스라고 하는 1780년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다윈주의는 잠정적인 하나의 과학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과학 이론이 진보되면 얼마든지 진보할 수 있고 변경과 수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또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윈주의가 우리 시대에 과학적인 지혜로 혹은 지식으로 수용할 뿐이다. 엘리스트 맥그레스의 결론입니다. 혹 이 이론이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가 미래에 아무런 논쟁의 요소 없이 그냥 가겠는가? 또 다른 논쟁이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으로 인하여 신학이 더 곤란해지게 될까? 아니면 신학이나 성경 해석이 과학의 발전으로 더 성숙해지게 될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